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주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다 같이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잘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삶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수하시면서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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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 성전 안에 가득하기를 소원하면서 기쁨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명부를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뻐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쟁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하겠네. 할렐루야. 오늘도 부활절 축하 예배로 성전과 가정에서 모이신 모든 분들께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뒤에 있는 우리 박성민 대희하고 이수연 가정은 이쪽으로, 늦게 오신 분들을 해서 이쪽으로. 임재 찬송 다 같이 하시고 신앙 고백 들으신 다음에 부활절 오전 축하 예배 3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찬양으로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오늘 주일 오전 3부 예배를 위해서 이정구 권사님께서 대표로 참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새벽 기도회로 동참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죄가 없으심에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영과 진리로 경배합니다. 영원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더욱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여전히 세상은 걱정과 근심 속에 있고 아직도 교회를 곱죄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배와 기도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면 넉넉히 코로나 질병은 이길 수 있음을 믿사오니 코로나를 핑계로 하나님께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돌보심으로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걱정 근심과 힘들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말씀 듣고 기도하는 중에 응답받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이 회복되며 무엇보다 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어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모님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큰 뜻이 계셔서 세우신 부모님께를 축복하시어 전도와 선교로 부흥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로 풍등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며 많은 일꾼들을 허락하셔서 충성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군문인께가 되게 하시옵소서. 속히별 신방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지만 속히 모임이 은혜롭고 지혜롭게 속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속히별 신방을 인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주의 뜻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목사님으로 인도하시고, 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군문인께를 이끌어 가시는데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내조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를 쉬지 않는 사모님께도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목사님을 보좌하며 사역하시는 부목사님 전사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능력의 말씀, 기적의 말씀을 사모할 때 은혜 받기 원하며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힘이 되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어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섬기며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꾼들에게 위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부모님께 모든 성령님들에게 이 시간도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65장) 박수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하나님께서 부활 아침에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앞에서 봉독할 때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우리가 특별히 연합팀을 구성했습니다. 밥도 못 먹고 연습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어떨지 모르지만 생각에는 아마 귀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곡 계속 들릴 때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찬양으로 함께 전화 연합 찬양할 수 있게 축복의 박수 한 번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아주 소리를 세게 질러주니까 3년 먹은 체중이 뻥 뚫리시나요? 시원하십니까? 네, 그런 시원한 마음으로 교회 비전고도 시원하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비전고 준비. 가서 전하는, 땅끝까지 선교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할렐루야. 박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 이 시간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질병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께 영광을 올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전에서 또한 가정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오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확신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삶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일꾼들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덧입어서 힘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연합 찬양팀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해외에서, 군대에서,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동일한 은혜를 사모하는 군무중의 모든 가족과 자녀들, 식구들을 기억하셔서 성전을 향하신 주의 은혜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전달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주의 말씀을 대변케 원하오니 주의 입술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사람의 허물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오직 주의 의만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주의 음성으로 들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느 시간 말씀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말씀 듣는 성전과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가정마다 아주 넘쳐 흐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 성도님은 죽어도 다시 사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은 죽어도 다시 사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니까 대단해 보이시죠? 옆에 계신 분이 죽어도 사는 분입니다. 아멘. 그런 능력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랑하면 못할 것이 없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97년 4월 이탈리아 토르노 대성당의 내부가 누조로 인하여서 화재가 나므로 완전히 내부가 이제 소실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토르노 대성당의 화재가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이 성전 자체도 워낙 유명한 세계적인 유물이기도 하고 또 유산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더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그 성당 내부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의,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그 시신을 잘 염해가지고 이제 무덤에 장사 지냈던 300여 세마포가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당시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화염에 휩싸인 성당 안에 목숨 걸고 뛰어들어가서 그 안에 수많은 유산과 보물들이 있었지만 그걸 다 마다하고 가장 먼저 예수님의 성의를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성당 안에 고가의 조각품, 미술품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성의가 중요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래전 프랑스의 한 시사 잡지가 전 세계 저명인사 100여 명에게 지구 최후의 날에 무엇을 가지고 도망가겠는가라고 물어보았을 때 1위를 차지한 것이 바로 토르노 대성당 예수님의 성의였다는 것입니다.
이가 세계 최고의 조각품으로 알려진 밀로의 비너스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밀로의 비너스상은 인간 예술의 극치로 인정받는 세계 최고의 걸작 중에 걸작입니다. 그런데 그런 최고의 정교한 걸작을 제치고 폭 1m 5cm, 길이 4m 2cm에 불과한 3대5 세마포, 예수님의 성의를 인류 역사상 최고의 보물로 간주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까지 이 땅에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유일한 증거품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뭐만 보이는지라,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예수님의 성의만 보였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품이라고 한다면 우선 이 빈 무덤, 무덤에 비어있는 그 빈 무덤과 더불어서 베드로가 보았다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 성의뿐입니다. 불교를 국교로 숭배하는 나라들은 오래전 석가모니의 시신뼈가 발견되었을 때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 뼈가 발견되었을 때 수백만의 불교 신도들이 거리로 나와서 행진하면서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에서는 지금까지 뼈 한 조각도 찾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예경편대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마지막으로 가르치다가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뼈가 잔재가 있을 리 만무입니다. 이런 이유로 9년 전 예수님 장례 때 쓰인 세마포가 지금까지 세계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부활의 증거품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의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확실하게 전하는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장사 전에 졌던 빈 무덤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현장에서 천사로부터 부활의 소식까지 직접 귀로 들은 후에 곧장 날아가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첫 번째 증인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은 당시 무덤문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던 로마 병사들도 모른 채 아주 신비롭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보이는 증거는 빈 무덤과 시신을 쌌던 세마포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 그 시신을 어디다 옮겼을 것이다, 아니면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혼절했다가 다시 살아났을 것이다, 이러면서 지금까지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아무리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이유로 거스를 수 없는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보시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눈으로 확인하며 귀로 들었던 첫 번째 증인들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면서 마음에 자극을 받습니다. 그것은 이런 엄청난 보물 같은 역사적인 믿음의 첫 번째 증인이 베드로도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아니고 당시에 가장 힘이 없어 보이는 문명의 여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이 감동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어떤 여성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귀신 몇 명이요?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성이냐? 7 귀신이 몸에 들어와서 괴롭힘을 당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미쳐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분들을 보신 분 있습니까? 저희 어릴 적 동네에도
이제 덜어덜어 있었는데 난리도 아닙니다. 도무지 제어가 안 돼요. 자기 집이 없습니다. 그냥 매일 동네를 뛰어다니고 어떤 데는 벌거벗고 뛰어다니고 프로에 치고 뛰어다니고 남의 집 들어가서 막 밥도 퍼먹고 이런 걸 저는 어릴 적에 보았기 때문에 이 귀신 든다는 게 참 고통스러운 거구나. 하나가 들어와도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만신창이가 된다는데 7 귀신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이 여인이 어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해석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추측하기를 이 여인은 아마도 당시에 몸을 파는 창기 아니겠는가 이렇게도 추측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천한 여성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천한 여인조차도 위대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건장한 성인도 당당한 제자들도 다 도망쳤을 때 오직 이런 여성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이고 자극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의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사회상으로 볼 때에 무덤을 제일 먼저 찾을 정도의 용기를 내었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성은 아시잖아요. 술을 쓸 때도 세지 않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성은 증인으로 나서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석상에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자가 증언하면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조차 서지 못했던 이런 시기에 성경에서는 당당히 여성들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라고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힘없고 무명한 가까운 여인들이 당시 장례 관례에 따라서 시신하는 냄새를 중화시키려고 향품을 가지고 안식 후 첫날 어두운 새벽에 무덤을 찾아온 겁니다. 여인들의 거침없는 행동은 예수님께 십자가 지실 때 두려움 때문에 사방으로 도망치며 문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있던 제자들과 확연하게 비교가 됩니다. 이 여인들은 무덤 앞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놀랍게도 무덤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덤을 들어가 보니까 시신은 보이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여인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에 찬란한 옷을 입었던 두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 너희가 찾는 이는 말씀대로 다리 살아나셨다. 본문 5절과 6절 7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천사들이 아주 자상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다음에 비로소 여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생각한 겁니다. 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 사건인가 보다.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여인들은 즉시 달려가서 11 사도들과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본문의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했던 증인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매끄럽습니까? 무덤을 향하게 되고 가니까 열려있게 되고 시신은 없었지만 천사가 가르쳐주게 되고 가르쳐줬더니 나가서 또 전도하고 모든 게 다 매끄럽게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시대 분위기에서 보게 되면은 절대 매끄러울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두운 새벽에 무덤을 찾아 나선 여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책이 없는 여성들입니다. 왜냐하면 일의 순서도 잘 몰라요. 무조건 간다고 무덤 문이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시신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통념도 모르고 도무지 상황 인식도 제대로 못하는 철부지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돌문을 이제 보았지만 이거는 장성한 성인조차 여러 명의 성인도 제대로 굴릴 수 없는 그렇게 엄청난 무게의 돌이었답니다. 그런 돌을 여인은 몇 명이 찾아가서 어떻게 열겠다고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대책이 없잖아요. 또한 무덤을 열었다 하더라도
당시의 실정법에 의하면은 이거는 상당한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무덤문을 열려면 일단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 절차라는 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행정 절차는 둘째치고 당시 예수님은 로마에 가지고 처형된 정치적인 죄수입니다. 반역죄, 시주동죄 이런 게 이제 뒤집어 쓰고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의 시신에 손을 대게 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이 이제 오는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왜 주님을 멀찍이 몰래 바라봤겠습니까? 이런 게 무서워서 멀찍이 바라본 것 아닙니까? 당시 제자들이 왜 문고로 잠그고 이제 꽁꽁 숨어 있었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이제 방 안에 몰래 숨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안식일을 끝나길 기다리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같이 어둠을 뚫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여인들은 다른 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행정 따위 아무 염두에도 없었습니다. 상황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가지고 냄새도 중화시키고 주님의 장례를 끝까지 신경 써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무덤을 찾아갔던 겁니다. 여인들의 내면에 온통 가득한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들이 올 땐 대책이 없어 보이고 겁도 모르고 상황 인식도 못하는 철부지 같이 보였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덤으로 달려갔더니 신기하게도 염려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 겁니다.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천사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능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뭐 하나로 달려갔더니요? 사랑의 마음으로 달려갔더니 우리가 늘 고민하던 문제, 늘 우리를 실족하게 했던 장애물들이 그 가운데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되는 영광을 누린 문명의 여인들과 당시 예수님을 3년씩 따라다니면서 그 명제자 훈련을 받았던 이 제자들과 너무나도 확연하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여인들은 십자가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무덤에도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문 걸어 잠근 채 꽁꽁 다 숨었습니다. 십자가 주님이 지고 가실 때 자신들이 얼마나 급했더니 어떤 제자는 몸의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쳤다는 겁니다. 더 안심한 것은 11절에 보았듯이 여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에 제자들이 너 미쳤니? 이렇게 하면서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 달라요. 우리가 볼 때는 제자들이 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 보이잖아요. 또 제자들이 더 담대하고 헌신도 더 잘해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라 할 때마다 거침돌되는 게 뭡니까? 배운 것이 없다, 가진 것이 없다, 뭐 이제 아는 것이 없다, 신앙 연주가 짧다, 이런 수만 가지 장애물 때문에 증인다라고 하면 자꾸 뒷걸음치게 되고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데 당시의 주님의 사건을 보게 되면 정반대였다는 거죠. 오히려 연륜 있고 실력 있고 힘 있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도망쳤을 때에 남들이 알아주지도 아니하고 당연히 뒤로 빼야 될 여성들이 앞장서서 주님과 함께하고 부활의 증인이 된 겁니다. 무슨 차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주님을 얼마나 순수하게 사랑하느냐. 제자들처럼 자리나 얻으려고 주님을 사랑하는 조건부의 사랑은 결정적일 때에 다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아무 조건 없이 오직 주님 그 자체를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두려움도 물리칠 수 있었고 많은 제재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우리를 대하실 때에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의 기도처럼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순수하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여러분 모두를 다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한들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주님이 내게 뭘 기대하고 십자가에 당신을 이제 드렸겠습니까? 아무것도 바란 것도 없고 기대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사 사랑하사 할렐루야. 요한에서 4장 19절 보니까 우리를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모아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사랑은 조건이 아닙니다. 사랑은 따지는 것도 없습니다. 또한 순수한 사랑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움이요 사랑 앞에는 다 극복됩니다. 어려움이요 사랑 앞에는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장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하면 여러분 늘 주 앞에 쓰임 받으라 할 때마다 사명 감당할 때마다 복음 전하는 증인 데려갈 때마다 여러분 앞에 자꾸 우리의 발목을 잡는 수많은 요소가 있잖아요. 문을 어떻게 열지? 내가 열면 손해보지 않을까? 남들이 우리를 보고 대책 없다고 하지 않을까? 그 수만 가지의 이런 고민들이 사랑하면서 순종하게 되면 주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3번 부인하고 다시 바다로 돌아간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가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3가지를 물었어요. 그러나 내용은 한 가지였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너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물으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길, 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 믿음 생활 잘하는 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게 되면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다 뚫고 그 자녀를 양육하고 품어주는 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이 없어서 예수 잘 못 믿는 게 아닙니다. 가진 게 부족해서 헌신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이 뭐라 해가지고 시험 드는 거 아닙니다. 네,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사랑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 부활절 귀한 성일에 예수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당신을 전부 이제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처럼 주님만을 순수하게 전심으로 사랑하셔서 끝까지 부활의 증인되는 사명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시고 합심으로 결단기도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두 손 드시고 함께 결단기도 할 텐데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쟁장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가장 천하다고 했던 또 가장 힘이 없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왜요? 그들 마음속엔 적어도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요. 행정 따위는 잘 몰랐습니다. 상하 인식도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사랑하니까 못할 게 없었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 부활절 이 귀한 날에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달라고 주여 한번 무릎갑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 가운데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증거가 되는 아버지 우리들은 아버지 거의 없지만 부활을 직접 보고 또한 들었던 주님들에게 아버지 주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일에 가장 많은 여성들이 쓰임받을 수 없음에 도전받게 하시고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정 따위도 두려움도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시대상도 전혀 문제되지 않은 것을 사랑하면 못할 것이 없고 사랑하면 두려움도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들에게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시고 순수하게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활의 주님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이 부족할 때마다 더 온전한 사랑으로 무장되게 하여 기도하는 이 모든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소중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당대 제자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가장 힘이 없었던 여성들이었음을 떠올리면서 그들에게 적어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순수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도 몰랐고 일의 순서도 몰랐고 힘도 부족하지만 주님을 전하는 첫 번째 증인의 축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조건 때문에 뒷걸음칠 때가 있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하나님 이 일 때문에 늦출 때 미룰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다시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순수하게 극진히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행정도 잘 모르고 일의 순서도 잘 모르고 힘도 없지만 평생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 되게 도와주시고 주어진 사명대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장애물도 우리의 걸림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증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화면에 있는 대로 영상에 보시는 분들 예물 드리면 됩니다. 한국이 낳은 파바로프 최정란 사님의 특별 연주 들으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눈물만 흐르고 모든 것이 멈춘 시간들 이 슬픔 무뎌질 수 있을까 다시 기도할 수 있을까 애통하며 울었네 당신 뜻 무엇냐고 주께 묻고 물었네 그러다 십자가에 나의 마음 머물렀을 때 또 다른 눈물이 났네 무릎 꿇고 엎드렸네 내 연약함 덮으사 다시 세우시는 주를 의지하네 이제 일어나 슬픔 넘어 찬양하게 하시네 주여 우리 사는 인생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걸어가게 하소서 나 자랑할 것은 모든 아픔 이기신 주의 십자가를 바라봄이라
이제 일어나 슬픔 넘어 찬양하게 하시네. 주여 우리 사는 인생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걸어가게 하소서. 나 자랑할 것은 모든 아픔 이기신 주의 십자가를 바라봄이라. 나 자랑할 것은 모든 아픔 이기신 주의 십자가를 바라봄이라. 아멘. 고맙습니다. 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아주 귀한 가수 성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를 부르시고 이름을 축복기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지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막는 모든 다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을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걸어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복된 예물 흠양하시고 주의 나라 아름다운 사업에 쓰임받게 하시며 쓰여질 때마다 100배와 1000배의 기적과 능력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10의 1조 10의 2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가정들 사업장들을 하나님 만져주셔서 2021년도에 10의 1조의 기적들을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1,000번째로
전도 선교연금과 교육관 구입원금, 고난주가 한 끼씩 금식하며 드린 금식원금, 또 주일원금 모든 손길들 하나님이 헤아려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 제목도 적어 싸우니 기도한 대로 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물질도 심어 싸우니 필요할 때마다 거두게 도와주셔서 오병의 기적들을 온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어디 가든지 간증하며 자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애찬을 섬기며 기쁜 일을 주셔서 하나님 부활절 떡으로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강단을 꽃으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날마다 저들의 가정에 그리스도 향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생명들 잘 자라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특별 찬양 쓰임받는 하나님 일꾼들에게도 평생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주의 이름 선포하오니 나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태의 문 열리게 하여 주시고, 임신한 자매들 평안함으로 출산케 하여 주시오며, 비전 가지고 시험 준비하는 자녀들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어디 가든지 복된 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사흘 한 달 동안 주여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셔서 악인들 만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위험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오며,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